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절과 13절,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첫째 날이고 동시에 또 5월 첫째 주일이죠.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5월 첫째 주일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과 다음번 설교 두 번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두 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두 개의 본문이 있죠.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재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3장 첫째 절인 12절을 보면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데 그 고발한 결과가 다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고발이 가정 내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실 되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형제가 내가 고발하면 사형에 처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발할 수 있을까? 재림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기간 동안에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가족들의 고발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환난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인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 간의 고발에서 죽게 만드는 이 환난이 가족 간의 재산 다툼으로 서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환난의 성격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받는 미움, 그런 데서 오는 환난이라는 거죠. 즉 마지막 시대 환난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근데 그 환난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계기가
가족 간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가정의 형태는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가정은 이미 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제도 다 있어요. 가정이 존속은 합니다. 근데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가족이 너희 원수다. 원수가 된다. 재림 직전에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은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환란 속에서 죽임당하는 이유가 가족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놀랍고요. 여러분, 이 가족 간의 고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일이 가끔 나오잖아요.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아주 뭐 남편을 그렇게 고의살인하고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이고 학대해서 이런 일이 뉴스거리가 되지만 예수님 이 말씀은 뉴스거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그때 그렇게 됐거든요. 한두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문은 그 주님 재림 직전에 전반적인 모든 가정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두 번째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의 말씀인데 바울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고통하는 때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하는 이라는 헬라어 형용사는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과 또 한 번은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인물은요. 귀신 들린 자입니다.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가셨더니 예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은 무덤 근처에서 아주 밤낮으로 살고 있으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뒤에 보시면 군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무슨 단어가 오늘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일치되냐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말할 때 그들은 몹시 사납다 하는 단어가 말세 고통하는과 사나운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마태복음 8장 본문으로 표현하면 말세는 사람들이 싸놓아진다. NIV 성경에서는요. terrible이라는 단어 썼어요. 끔찍한 말세에는 끔찍한 terrible한 시대가 온다. 킹 제임스 성경은요. 위험한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perillous라는 단어 썼는데 위험한 시대. 말세는 위험하다. 오늘 마태복음 8장 그 단어적으로 표현하면요. 말세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 사람이 귀신 들린 자 같아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 사람이 위험해. 사람이 무기야. 사람이 흉기야. 말세는 고통하는 때, 말세는 위험한 때, 말세에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때, 그런 때가 오는데 오늘 3장 2절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거는 어느 시대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트렌드가 이 추세가 마지막 시대에는 아주 점점 커져서 결국 극에 도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한 사랑이 제가 젊을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돈이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다 돈이에요. 이 세상이 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심해졌느냐. 우리 때 제가 젊을 때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싸나운데 그 중에 하나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즉 마지막 때에 오늘 바울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싸나워지고 그 싸나움이 가정 내에서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들고 부모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즉 바울의 예언에 의해서도 마지막 시대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4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3절 4절 보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에요. 사람 같지 않아지는, 사람이 사람 같아지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두 본문 모두 말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 말씀으로 마지막 직전의 상황에서 가족 간에 서로를 잡아서 고발해서 죽이는 데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바울의 말씀으로 이것도 역시 마지막 시대의 특징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 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많은 가정이 붕괴한다. 가족 간의 사랑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 자, 이러한 오늘 예수께서 예언하신 이 서로 가족 간에 고발해서 죽게 만든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제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 짐승은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받았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그때는 막 교회가 막 그 적그리스도에서 핍박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가 승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이 짐승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도 똑같이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나 계시록의 3년 반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그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는 우상이 뭘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AI가 엄청나게 발전하면 아마 그와 비슷한 것이 되지 않겠어요? 거의 사람과 같은 정도의 우상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자는 숫자와 상관없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몇만 명이 되든 몇백만 명이 되든 몇천만 명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죽임 당한 이들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마호메시나 어느 종교도 뭐 이렇게 절하지 않고 버티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특히 개신교. 캐톨릭은 이미 뭐 마리아에게도 절하고 뭐 여러 바울 동상에게도 절하고 절하는 게 익숙하죠. 개신교는 절하는 게 하나님 외에는 안 하겠다는 이게 아주 확고한 게 개신교. 그때 많이 순교를 할 겁니다. 이때 많이 순교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중대 내어주는 게 아마 이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외에는 없어요. 단 한 번 여기서 다 죽는데
오늘 예수님도 마지막 환란 때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는데 고발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 얼마 전 코로나에서 백신 문제로 뭐 갈등이 있을 때 뉴스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백신 받지 않는 부모 고발한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거의 백신 가지고도 고발을 해요. 이렇게 우리 부모가 안 맞는다. 미국인 것 같죠. 유럽인가 미국이었어.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 가족 간에 서로 고발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 오늘 가족에 의해서 순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앞으로의 추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극단적인 주님 재림의 직전의 모습, 가족의 모습이라면 지금부터 그때를 향해서 이 추세는 점점 강화되면 강화되지 가정이 더 회복돼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류가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도 살벌한데 이 추세는 더 심화되고 더 확대되고 더 보편화될 것이다.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직후 그 다음 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 666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엔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슈퍼마켓이든 어디든 가서 물건을 살 수 없게 한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도요. 백신 확인증이 없으면은 대형마트 못 갔죠. 얼마 기간 동안. 저도 못 갔어요. 그때 안 맞았기 때문에. 못 갔어요. 대형 백화점 못 가는 거야. 뭐 작은 데 가면 되니까. 근데 이때는요. 아예 매매가 금지돼요. 지금 중국 같습니다. 중국이 그 상하이, 베이징 어떻게 그 가장 큰 두 도시를 그렇게 완전히 폐쇄시키고 집에 보니까 막 철창을 치더라고요. 어느 가정집에 철장을 쳐서 못 나가게. 전 상해 시민들에게 다 주사 맞히고 이 독재를 가장 지금 강화시킨 게 중국이죠. 엄청난 AI 기술 발달, 가장 최고로 발달했어요, 중국이. 그 기술로 전체 중국 국민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중고등학생 백신 패스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국의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통제했고 이게 잘 먹혀 들어갔어요. 즉,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통제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죠.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이번에 통했네. 이게 될까 말까 상당히 사실 확실하지 않았는데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향후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면요. 이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도 익숙해져 있고 그들도 이제는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요. 여러분 백신 안 맞은 사람 매매 아예 금지시키는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더 심한 전염병이 오면요.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는 향후 일어날 짐승의 표를 받는 상황의 예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앞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와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더 발생하면 사람들은 통제에 길들여지고 그 길들여진 그들은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도 별 거부감 없이 짐승의 표를 받는 데 나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거는요,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마나 오른손 피부 밑에 표를 받게 하는 것도 이게 강제예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도 강제적인 거예요.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매매 자체를 해서 걸고 니들이 농사좀 먹든가 굶어 죽든가 해라고 이렇게 하는 사회가 전 세계적인 통일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통일체의 성격은 전체주의고 사회주의고 독재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은요, 전체주의고 사회주의 체제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역시 사회주의화된 부분이 많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고요. 개인의 자유가 없고 가정은 깨어졌고 국가의 개념도 모호해져요.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왜냐하면 세계 전체의 통합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뉴 월드 오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제가 네이버를 딱 쳐봤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나의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것은 음모론이다.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닌 게 1990년에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만든 게 뉴 월드 오더였어요. 우린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부시뿐 아니에요. 그 뒤에 대통령도 그랬고, 최근에 한 달 전에 3월 25일 날 지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비즈니스 미팅 연설에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바이든이 한 얘기입니다. 이건 뭐 먼 이전 대통령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기입니다. 조만간 뉴 월드 오더가 다가올 텐데 우리는 이것을 리딩, 선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나머지 모든 자유국가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3월 25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이건 가짜 뉴스도 아니고요, 실제로 비즈니스 미팅에서 본인이 한 얘기예요. 뉴 월드 오더라는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The Great Reset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리셋이라는 거는 여러분, 컴퓨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전원을 껐다 켜는 것도 리셋이 되고요. 아니면 그 포맷 한다고 그러죠. 컴퓨터에 막 바이러스 끼고 하면 컴퓨터 한번 싹 지워버리는, 클리닝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리셋이에요. 인터넷이 공유기가 잘해서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요, 인터넷 공유에 보면 리셋 버튼이 있어요, 뒤에.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면 공유가 꺼졌다 켜지면서 다시 인터넷이 정상화됩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말한 Great, 위대한 리셋은 뭐냐면 전 세계를 한번 다시 포맷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 12월 타임지 겉표지판과 표지어로 Great Reset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사진이 나왔어요. 작년 2021년 전 한국은행 총재인 이주열 총재도 신년사에서 Great Reset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Great Reset을 수용하고 대처해야 된다. 이게 뭐 몇 사람이 얘기하는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본 거예요. 4월 30일 토요일 어제, 오늘 5월 1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이 클라우스 슈밥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만났어요.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년 1월에 열리는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도 오케이, 내가 반드시 참석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레이트 리셋, 코로나를 계기로 이게 아주 되게 힘을 얻는데 이 코로나로 지금 이번 세계가 엉망이야. 다시 한번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세상을 시작하게 하자. 이게 클라우스 슈밥의 얘기고 그 얘기가 많이 먹혀 들어가고 뉴 월드 오더가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한번 리셋하자는 거죠. 정치 경제제도 다 바꿔버리고 자본주의도 좀 바꿔버리고 다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 뉴 월드 오더 쪽으로 세계 지도자들은 가고 있고 그레이트 리셋을 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저는 중요한 시대고 칼바르트나 또는 누구예요? 미국의 부흥 강사.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하는 말이 저는 참 이 시대에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이 부분 얘기를 한번 작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역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요. 호모 사피엔스 하면 인류인간이라는 뜻 아니에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2017년 5년 전 기준으로 한국에 50만 부가 팔렸고 전 세계 50여 국에 2천만 부가 팔려서 이 사람이 일약 그때 40대 초반이었나요? 30대 후반이었나요? 세계적인 석학이 됐어요. 유발 하라리가. 여러분 아마 사진 보면 알 거예요. 하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피엔스 책을. 근데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2022년 특집으로 EBS가 위대한 수업 2022년 첫 강연자로 유발 하라리를 선택해서 이미 1월이에요. 지난 거죠. 지난 1월에 신년 초에 유발 하라리가 EBS 위대한 수업에서 4번의 강의를 시리즈로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동영상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중에서 4번째 마지막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요. 데이터 권력과 민주주의라는 강의였습니다. 데이터 권력. 말을 여러분 처음 들은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권력의 원천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수천 년 전에는 토지가 권력의 원천이었다. 땅을 갖고 있는 영주들이 득세했고, 그죠? 그 나라 왕이 얼마의 영토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위대한 왕이냐 아니냐를 결정했어요. 토지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기업, 자본, 기계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21세기 권력의 원천은 데이터라는 거예요. 좀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데이터 관련 학과들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 유발 하라리 말이 그거죠. 토지나 공장은 한 곳에 모을 수 없지만 데이터는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점이다. 왜냐하면 한 곳에 모아진 데이터를 누군가가 독점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생기는 것이 디지털 제국주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디지털 제국주의가 생겼어요. 그럼 페이스북이 그렇잖아요.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구글이 그렇잖아요. 아마존, 애플 이게 다 사실은 일종의 디지털 제국주의화된 엄청난 초국적 기업입니다. 과거 소련의 비밀경찰 KGB나 모택동의 그 비밀경찰이나 북한도 지금 엄청나게 감시하고 우리 때는 5호 감시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요 모든 어떤 사람을 24시간 감독하는 건 불가능해요. KGB도 안 돼요. 북한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는 24시간 한 사람을 항상 감시할 수 있어요. 이제는 사람 없어도 돼요. 기계가 다 한 사람을 퍼펙트하게 관심할 수 있어요. 감시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감시뿐 아니라 유발 하라리가 이건 몇 번에 걸쳐 얘기한 건데 피부 언더 더 스킨, 피부 밑에 컨트롤. 뭔가 이렇게 주입해서 그게 사람의 심박수나 이런 걸 다 체크해서 아마 코로나가 또 이런 게 오면 아마 그런 게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이 지금 코로나가 확진이 될 것 같다는 예상을 이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보다 본인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진 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피부 밑에 언더 더 스킨 컨트롤에서 유발 하라리도 앞으로 이걸 집어넣으면
그 사람 뭐 그냥 어디 가든 무엇이 하든 요번에 뭐 음모론으로 많았던 게 코로나에 그런 걸 넣지 않았냐 해가지고 백신에 넣지 않았냐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있죠. 이 기술은 이미 발달했으니까 나노 기술이. 중국에서 성공했고 미국이 중국의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한 몇 달 전에 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감정을 읽고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요. 그냥 박수를 다 치고 있다고 다 김정은이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감정이 아이 저 나쁜 놈 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게 체크가 되면 그 사람은 그날로 사형입니다. 점점 그런 세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 데이터가 한 곳에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아진 데이터를 점유하는 소수의 엘리트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 그들이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AI 발달과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에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생명의 연장이라든가 유전자 질병 없애는 문제라든가 AI를 통해서 사람과 테크노 휴먼해서 컴퓨터를 결합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뭐 이제 별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이 4차 혁명이 인간에게 이롭다고 주장한다. 물론 특정 계급에는 이로울 수 있다. 그러나 4차 혁명은 인구의 많은 부분은 쓸모없어질 것이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수백만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물론 새로 생겨나는 직업도 있겠지만 그 새로 생겨난 직업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없어지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태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했다면 앞으로는 자신의 쓸모없음과 싸워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인간으로서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4차 혁명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EBS에서 한 얘기예요. 본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담에서 이분도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이 알고 있죠. 이런 대담에서 제가 그분이 얘기한 걸 들었어요.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혁명입니다. 일자리를 없애는 혁명이고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혁명인 반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서 돈을 못 벌게 합니다. 이거 안철수가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결국 배급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돈 줬잖아요. 이렇게 돈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직업이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막 데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급제. 결국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급 주고 얼마씩 돈을 매달 주고 왜?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주 4일째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5일째가 아니라 4일. 월화수목 끝. 막 좋아들 하는데 이걸 좋아할 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져요. AI가 다 하니까. 전문직조차 다 이제 할 일을 뺏어갈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할 거예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은 주지만 이거 완전히 글쎄요, 좋은 겁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미 파악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신세계가 걸 것처럼 이제 보통 사람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서점에 가면요, 앞서 제가 말한 다보스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쓴 두 가지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번역이 됐어요. 그레이트 리셋, 위대한 리셋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클라우스 슈밥이 쓴 책이 우리나라 말로도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두 가지거든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제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뉴 월드 오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지털 독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적부리 시도의 정부가 디지털 독재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도 훨씬 더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디서 뭐 하고 뭐 하는지 기록이 다 나면
이번에 코로나 때도 어떤 한 사람 우리나라 기술로도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빵집 갔다가 어디가 이거 다 추적이 되잖아요. 앞으로는요 더 디테일한 것까지 다 되고 생각까지 읽어내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통제사회가 될 것이고 전 세계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은 붕괴되어 갈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앞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입니다. 뉴스를 보면 제4차 산업혁명, AI 통해서 불치병이 없어지고 장수가 인간이 장수할 수 있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세포를 없애고 좋은 세상일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한 좋은 세상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태가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그는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이렇게 한 질병을 동시에 앓았던 적이 전혀 없었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의미는 정부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강한 통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앞으로 통제가 불가항력적인 통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통제들이 또 앞으로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바울은 또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싸나워지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싸나워지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시대는 전체주의고 디지털 독재화로 갈 것이고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이고 인간의 자유는 필요한 시 언제든지 제약이 되고 그게 적그리스도 정부가 되면 이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것까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결국 마지막 시대는요. 앞으로 추세가 전 두 가지로 봐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교회가 점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교회가 될 거라는 두 가지. 가정과 교회가 어려운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태풍이 불기 전에 그 징조를 느끼듯이 오늘날 지금 가정에 무너지는 모습과 교회에 대한 안티 차별금지법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국회가 이번에 검수완박에 이어서 교회만이 반대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반대는 개신교만이 반대할 겁니다. 교회가 갈수록 미움을 받고 가정은 점점 깨어지고 있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두 가지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참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죠. 또 하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셔야 될 제목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사랑이 신뢰가 깊어지는 가정이 될까? 자녀들에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내 인생 경험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내가 보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화되어 가지고는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은 양육할 시간 잃어버린 자녀들은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거스틴의 엄마처럼.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가정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의 두 가지 축이 나옵니다. 교회와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했고 초대교회만한 부흥을 경험한 세대가 역사에서 없는데 가장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두 축은요. 교회와 가정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습니다. 다.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지금 이게 대형 교회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처음에 없던, 대형으로 모일 수도 없었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흥을 했는데 영적으로 교회만 부흥한 게 아니라 가정도 부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성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둘이 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했는데 가정이 다 망가지고 가고 있다, 교인들. 이거 문제 있는 거고요. 교인들의 가정은 사이좋고 서로 좋은데 교회는 황폐해져 가고 부흥이 안 돼.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납니다. 이 둘을 다 살리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텐데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과제가 뭐냐? 나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지만 저도, 그러나 오늘날에 제가 인식되는 현실은 좀 시리어스하다, 심각하다. 이 때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어느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대중이 다 디지털 독재는 거예요. 일반 국민에게는 정보를 다 차단시킵니다. 언론을 연결하면 모든 언론이 똑같은 뉴스를 내요. 이쪽에서 주는 뉴스. A 회사나 B 회사나 언론사가 똑같은 뉴스가. 그 뉴스가 그 뉴스야.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의도전 정보만을 주면요, 국민은 다 바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서 죽는데 내어주게. 마지막 시대에 가정이 깨어질 거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팩트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믿는 자들의 가정이 지켜져야 되고, 세상 가정과 달리 믿는 이들의 가정은 차별화될 수 있는, 이 가정, 자녀, 남편, 아내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